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 인사하실 때요.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계신가 우리 함께 인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린 간혹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모순적인 현상이나 부조화를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흔히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아프리카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선교사들은 가장 먼저 병원을 세우고 이 유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던 중에요. 이처럼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접종을 함을 통하여서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다 보니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게 되니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오신 본문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그를 통하여서 거듭된 선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는가? 요나 선자가 활동할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 침략하고 약탈하였던 그런 패권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약탈당했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이자 아울러서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요나 선자 역시 아수르를 원수처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요나를 육지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요나에게 첫 번째 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다윗이든지 베드로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때는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에게 명령을 하시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그런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인지, 애굽 땅이 지금 애굽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아무런 어떤 계획과 뜻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미 다 작정하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60년으로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럴듯하면, 내 생각이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분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그것을 아직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일어나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리상으로 그냥 계속해서 걸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사흘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니느웨 산 사람들에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흘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긴 하였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불구하고 그는 그 큰 도시에서 단 하루만 정말 그가 간절함과 어떤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그것도 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한 전부가 무엇이었냐?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뭐 다른 거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없이 그냥 사흘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그가 전한 외침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뜻으로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와 정말 관계된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형제라고 한다면 만일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든지 그들을 붙들고 상세하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고 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면 강권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붙들고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요나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했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한편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쨌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로 자부하고 있는데 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이없는 그런 일처럼 보였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와 같은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요나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며 그들의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한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입을 때 이 노예들은 당시에 염소라든지 낙타의 털로 마치 여러분 푸대자루 같은 그런 그 푸대자루에 구멍만 내어서 사람이 걸치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와 같이 굵은 배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되게 됐을 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의 왕이 나타낸 그 반응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그 굵은 배를 입었듯이 왕도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잠에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한 왕이 자신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의 의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먼지 위에 앉다고 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다고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제국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제위에 앉았다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림을 통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왕을 포함하여서 온 나라에 다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짐승들도 가축들도 이 회개에 포함시키도록 철저하게 회개를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어땠습니까? 사람이든지 심지어 짐승들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칠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와 같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그 나라 온 백성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칠 것이며 라고 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실 줄 모른다. 혹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혹 돌이키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이들은 여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한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어떤 그런 그 개념조차도 명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서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자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오직 모든 그 구원에 관한 권한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도 더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음란한 아내는 어땠습니까? 집을 겉빗하며 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또 음란을 행합니다. 그래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근데 그 아내는 또 집을 나가고 또 음란을 행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바로 고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호세아의 아내, 그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이야기네. 그냥 그들은 그렇게만 받아들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그 단 한마디 외침에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그냥 단 한마디 외침일 뿐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결국 이와 같은 심판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사시대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을 때 또다시 이방 족속들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놓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죽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살 길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도 바로 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도 마지못해서 간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함과 절박함 없이 그냥 망할 것이라고 외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마음은, 그의 속마음은 그래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어쨌든 뭐 외치기만 하면 됐지 뭐. 그런 그 마음속에 한 마음을 품으면서 차라리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 됐을 것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앞에 많이 범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향해서 또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비록 외쳤지만 그 한마디의 외침이 니느웨의 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이 회개에 동참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어디에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나와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저 사람은, 저 나라는, 저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니까 그냥 다 심판받고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특정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참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오늘 그냥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조차도 오늘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때로 심지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있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선을 나누고 우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로 행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갖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실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로 말미암아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 통로로, 바로 그 복을 얻는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아래에 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하는 그 선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것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유대인의 완악함을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어쩌면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을 많이 가지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회개하고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품고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5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절반이 벌써 다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합당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께 주신 말씀에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오늘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워낙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 일,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서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